2020년 12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아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의 반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돌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를 짜고 순번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만 맡게 되어 있죠.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고 말죠. 그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현재 그들의 자손 중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기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아히멜렉은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그룹들에서 우두머리들을 뽑았는데요. 엘르아살의 자손에서는 우두머리가 16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가 8명이었습니다. 똑같은 대수를 거쳤는데 왜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많고 이다말의 자손들은 적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높제사장 학살 사건과 관계가 있죠. 이다말의 자손 중 대제사장은 지금 아히멜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히멜렉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이름이 같죠. 할아버지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피했을 때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대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의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읍에 내려가서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기까지 다 몰살시키죠.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고 지금 그의 아들 아히멜렉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다말의 자손들 중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독의 형제들 중 16명 그리고 아히멜렉의 형제들 중 8명 이렇게 24명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명단들이 이 24개의 제사장 그룹들을 이끌 우두머리들입니다. 이 순서는 제비를 뽑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현장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제사장들의 대표들이 참관을 했고 서기관 스마야는 그 명단을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전과 제사를 섬겼던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좋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의 이치인데 제비 뽑기를 하면 그럴 염려가 전혀 없죠. 제비 뽑기의 의미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제비 뽑기를 하면 운이라고 말하죠. 잘 뽑히면 운이 좋은 것이고 잘못 뽑히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제비 뽑기는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비 뽑기가 참 많이 나오죠. 제비 뽑기를 하면 인간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비 뽑기를 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24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한 그 순서대로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2번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죠. 자기의 반열의 순서가 되면 지방에 있던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섬기고 내려갑니다. 이 24반은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의 거주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바로 옆 벳학게렘입니다. 지금 지명은 엔케렘이죠. 여기에서 살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1년에 2차례 정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반열에 속해 있다고 하였나요? 바로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야 반열이 있나 한번 볼까요? 10절에 나옵니다.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했던 반차는 바로 8번째 반차인 아비야의 반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때 정해놓은 이 규정이 수백 년을 지나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도 24개의 반차를 제비를 뽑는데요. 이 반차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감당할 수 없어서 레위인과 한조가 되어 성전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죠. 교회에서도 봉사자들을 정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 지치게 됩니다. 레위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서로 일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매우 잘 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며 함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해가 돌아오게 되면 봉사자들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레위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잘 조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조직하고 순서를 정해서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을 보며 저와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점점 편해지고만 싶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점점 더 귀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레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주여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맡은 일이 있다면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